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시대가 있었고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기간이 사사기입니다. 알지요? 사사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된 시기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시 온다는 것인데, 사사기가 몇 장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얼른 보시면 21장으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의 끝에 3장, 19장, 20장, 21장 3장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쭉 진행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예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가 석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뭐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뭐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로 시작되는데 끝도 없어요. 그냥 일이 석장이나 이렇게 계속되는 이에서 그냥 맴돌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안개같이 쓱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족속,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전문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또 외도를 하고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넉 달째 소식이 없으니까 그 레위인이 바로 첩장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첩에 그 친정집으로 가서 달래서 그 애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 이제 걸어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거기서 동성애자 도랑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첩이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그 밤에 죽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동성연애가 파퓰러하구나. 성경에 이미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래왔고요. 주님이 오실 때 소림 때도 로마의 동성연애가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시대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동성연애가 있고 멸망하는 이렇게 징조가 되는 것인데, 동성연애 불황자들을 만나는 게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이 첩이 성폭행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 레위인이 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첩을 12토막으로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토막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동성연애와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진다니까요. 이게 사람을 12토막을 내서 보냈습니다. 애인의 시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전부 다 이 베냐민에 대한 타도 성토 대회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과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잔인하게 싸우는 것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됐어요. 600명만 남고 다 죽었어.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무엇을 또 깨닫느냐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12지파였는데, 야곱의 12지파인데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들은요, 이제 600명만 남았을 때 우리 지파 중에서 절대로 베냐민 지파한테 딸을 주지 말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다 결단을 하고 성토대회를 하고 다 공지서를 다 띄웠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지파가 결국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벌써 딸을 주지 않기로 벌써 다 전국에 공지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도회를 열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저 무도회에 나오는 여자들 그냥 잡아가다가 너희들의 아내를 삼아라, 이런 조처를 또 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요,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는 우왕좌왕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 시작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레위인의 기능이 잘못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도 자리를 안 잡히고, 모여도 자리를 안 잡히고, 성토대를 해도 자리를 안 잡히고, 결단을 해도 자리를 안 잡히고, 이게 레위인이 제자리를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레위인이 제자리를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이것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잘못되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 열심히 해도 안 잡혀, 이런 상태가 사사시대,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레위인의 위치, 레위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제가 레위인 처벌하는 얘기로 끝나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11조 얘기를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11조의 용도를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11조는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20장, 성경, 구약 성경에 바로 이 모세오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11조의 용도가 뭐냐면 레위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전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의 생활비. 그래서 레위인, 두 번째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분깃이 없는 객,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이 11조가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11조 이꼬르 레위인 이꼬르 고아 이꼬르 과부 이꼬르 객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11조 이꼬르 레위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들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한테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환경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땅은 반드시 그 지역 어딘가에 하나를 낮게 해가지고 그 낮은 구덩이를 꼭 파야 된대요. 그러면 그 낮은 구덩이로는 뭐가 몰려오냐면 그 땅들의 물이 그쪽으로 고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마다 호수 아니면 구덩이, 이런 낮은 곳이 있어야지만 이 땅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정말 번듯하고 쓰임받고 화려하고 이런 땅을 쓰려면 그 가운데 구덩이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쓰지 못하고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땅이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지구의 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지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죄된 세상이에요. 전체가 죄가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있어야 바로 그 다음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땅이 정말 이제 뭐 만스퀘어피트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물을 괴는 역할을 하는 땅의 부분이 없으면 나머지 땅은 쓸모를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빼내는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집도 짓고 아름다운 이 산림도 웅창하고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짓고 막 하는 그 땅은 보이지 않게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을 빼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구덩이 같은, 사람 눈에 보기에 쓸모없는 것 같은 구덩이, 물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레위인이요, 그리고 고아요, 과부요, 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이것이 11조고, 이것을 돌보지 않으면 바로 나머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그래서 기독교계를 보면
이 11조의 올바른 의미가 흔들리면 기독교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눈에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 더군다나 합리주의, 자본주의, 이성주의를 보면은 도대체 저런 거는 해서 뭐해? 저런 땅은 있어야 뭐해? 그런 돈은 내서 뭐해? 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으로 보면은 다 저 땅도 농사를 짓지, 아니면 저런 땅은 둬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물이 괴어있는, 아무짝에도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는, 물만 괴어있는 저런 보잘것없는 구덩이 같은 저런 땅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11조라고 그랬죠. 11조를 정말 11조를 가지고 내가 실생활에서 쓰면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 왜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야. 왜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다 건강한데 나가서 돈 벌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왜 건물을 저렇게 다 지어서 투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까요, 요즘요 교회가 주중에 내놓은 카페나 학원이나 병원 같은 걸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하고 그거를 본업으로 하다가 주일만 교회로 쓴대요. 그것이 요즘에 추세래요. 추세. 그래, 진짜 카페예요. 카페나 경양식집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도 하고 학원, 특히 학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에 병원도 해요. 이런 것을 다 하고 주일만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 여러분, 참으로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 모든 문제의 발상이라고 사사기의 19장 10장 21장으로 끝을 낸 것처럼 11조가 자리를 못 잡고, 레위인이 자리를 못 잡고, 교회가 자리를 못 잡을 때 여러분, 사실은 다 보이지 않게 헛바퀴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흔들리는 레위인과 흔들리는 11조, 흔들리는 이 교회, 특별히 오늘 이 헌물을 네가 재물에 충성치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맡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 받기 위해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이 뭔가? 이 재물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가 뭔가, 헌물이 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이 시대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건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이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이 땅에 가문을 바꿔놓고 시대를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남은 생애가 진정한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또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세상 가치하고 얼마나 부닥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중심에서 귀를 꼭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율법이 시작되는 모세부터 500여 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데뷔하는데 14장에 바로 이 11조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이 교훈을 이렇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중동에서의 최초의 이 중동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나라와 밑에 4나라가 패를 나누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북쪽의 나라들은 그 후에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쟁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성 근처에 살았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때 거기에 같이 잡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잡혀 들어가서 이 대전쟁 중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가신,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318명과 함께 나갔어요.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9개의 중동 전체의 연합군들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상대도 안 돼.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런데 가가지고 롯도 구해오고 아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롯도 구해오고 잃었던 재물도 다 찾아오고 인민과 부녀를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했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쓰이는 것입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기를 원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서도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정말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318명을 가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요즘이나 예나 어떤 사람이 가서 전쟁에 가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환영식과 환영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근처에 두 왕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환영식을 해주려고. 누가 나오냐면 살렘이라는 지역의 살렘 왕과 소돔 지역의 소돔 왕, 두 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이기고 돌아오는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한 말씀씩 환영사를 하고 말을 걸어요. 자, 여러분, 살렘왕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 알지만 이 살렘왕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소돔왕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급받았어. 그러면 두 왕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살렘왕과 소돔왕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생각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요. 자, 나서는데 살렘왕이 나서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살렘왕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 여러분 이 땅에 귀신 많아요. 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너를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작전이 좋고 운이 좋고 용맹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포도주와 잔을 딱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포도주와 잔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를 세상에서 회복시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귀가 열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귀가 열렸고,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들여서 뭘 했습니까? 11조를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라고 나온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떡과 잔을 주면서 네가 이긴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면서 바로 아멘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딱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그는 첫째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인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이 우상을 섬기던 일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내가 이만큼 더 죄인이구나, 이만큼 나는 못 지키는,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에덴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귀와 영의 이 눈이 열려가지고 아멘 이렇게 한번 하고, 아멘, 우리가 입으로 이거 아멘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아멘을 한 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딱 이 능력과 커넥트 되는 파워가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기 어렵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아멘 하는데 아멘도 어려운데, 아멘을 입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다, 이제 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택한 자로 붙잡아갖고 여기에 바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기를 다 이 집안에다가 지금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끊어 놓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써서 내 걸로 만들어서 밥을 짓고 불을 피기 위해서는 코드를 꽂아야 되잖아.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 귀신 믿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꽂는,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성만찬을 해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은 뭐예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정말 네 마음을 뭘로 보시느냐 하면은 11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코드를 꽂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 7분의 1 하면 어때? 20분의 1 하면 어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10개. 발가락이 몇 개야? 10개. 열은 또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걸 쓰잖아요. 만수를 얘기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7, 8, 9 그걸 얘기하는 1 하는 거는 장자, 첫째, 모든 첫 것은 내 것.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대표성이 원인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드렸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수입이 한 달에 1000불이야. 내가 1000불을, 내가 100불을 드리면 1000불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20분의 1조가 아니고 7분의 1조가 아니고 11조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내면 그 사람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온전한 11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를 낼 수 있는 영의 귀가 확 아브라함이 열렸을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하려면은 사실은요 이 롯은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찾으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얄미우니까 정말 맨 처음에 갈 때를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와서 그렇게 조카를 테이크케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딱 버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서 잡혀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속에서는 쌤통이다 벌받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구해야지.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워.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싸우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다윗과 싸우고 우리 속에는 항상 두 마음 이 싸우는 것에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겨서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잖아요. 이렇게 내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게 되는데 이 싸우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뭐 했냐 11조를 내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소돔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왕이 나와서는 뭡니까?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물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딜을 하는 것입니다. 딜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나는 네 재물 하나도 안 받겠다. 내가 소돔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치고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기본 분깃만 제하고 소돔의 왕의 것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눅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그 돈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당당함이 생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이 소돔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자기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는 자기를 상징하고 하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힘이 들어와야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창세기 20장까지 사실은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 땅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 요거를 가는 데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지성소까지 가는데 또 이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소 신앙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 3대조.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집 떠난 첫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머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사다리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이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이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었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자기의 생애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강구로 바로 11조를 거기에 드리는 것이, 약속하고 소원하고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들과 성소의 신앙에서도 우리에게는 11조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육체를 짓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신앙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11조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으로 여러분, 헌물,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라기서 아까 그 4장인데 3장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금과 같이 막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목적을 한마디로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 재물 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잘하는 것에 훈련하는 것,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로 바로 눈 멀고 벙어리 이렇게 병신되고 하는 것도 드리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와 인과 신이 다 없는 그런 껍데기 11조도 아니고, 어쨌든 의로운 재물을 올바로 드리게 하는 것, 요것이 훈련이 끝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그냥 잼물과 같이를 훈련시키고 용광로를 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헌물은 11조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은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런 나의 그런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답이 11조고요. 예수를 연결하는 게 11조고, 그 다음에는 헌물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헌물을 이제 물건을 움직이시고 쓰시는데, 이게 중간에서 딱 막으면 뭡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헌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이야기하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보다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가득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빼내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물 없이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거 일부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빈자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뚜껑을 밥솥 꽉 닫고 정말 이 물에 던진 거하고 똑같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주르륵 다 흘러나와. 내 영에 들어가야 이 그릇 속에 기름을 채우는 거지. 여기 이 영이 내 속에, 영의 그릇 속에, 영의 속에, 이 속에 있어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생각을 똑바로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 영의 그릇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르륵 다 흘러나간다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성령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그것을 내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 작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 말할 수 없이 부들부들 큰 돈일 수 있어요. 그 어마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속에는 이 마음을 이렇게 빼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갖고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면 이건 11조로 하는 일이 아니올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제도 들어가고요. 선교사에, 선교지에 병원 짓는 거, 학교 짓는 거, 교회 짓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막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사시대같이 이렇게 11조가 흔들려요. 레위인이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려요. 11조의 역할이 없어지고 레위 족속의 역할이 없어지고 교회의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잔인해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건성되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갈 기름값도 없는데 이렇게 무슨 11조라든가 헌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지금 집에 돌아갈 기름값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셔요. 여러분을 쓰셔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조심하게 정말 이렇게 이 손바닥에 여러분을 보듯이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일. 참으로 세상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666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주인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으로 강구하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